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2장.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죄를 끌어안고 지옥에 가겠느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나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경건하기로 소문난 분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살림이라고는 접시와 숟가락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아내는 준비해온 것이 있었다.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보통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과 경건훈련이라는 두 권의 책이었다. 나는 가끔 이 책들을 아내와 함께 읽곤 했다. 그 중에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떤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그분이 얼마나 경건한 분이셨고 가족과 이웃 사람들의 잘못을 어떻게 나무라고 바로 잡아주셨는지, 말과 행실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다 가셨는지 틈나는 대로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 책들을 읽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비록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악된 상태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신앙 좋은 사람들을 따라 하루에 2번 교회에 가는 것이 당시 나의 목표였다. 나는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신자처럼 말도 하고 찬송도 불렀다. 하지만 악한 생활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높은 자리, 목사, 성직자, 예복, 예배 등 교회에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 숭앙했다. 교회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룩한 줄로만 알았다. 특히 목사와 성직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이 점차 마음을 사로잡은 까닭에 성직자를 만나면 그가 아무리 탐욕스럽고 추한 자일지라도 몸을 낮춰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하곤 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알고 사랑했기에 필요하다면 그들의 발 아래 엎드려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할 용의도 있었다. 그만큼 그들의 신분과 의복과 사역이 나를 취하게 하고 매료시킨 것이다. 한참을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자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가 이 민족의 일원이라면 내 영혼이 틀림없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 싶었으나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가 질문했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나는 한동안 풀죽어 지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내면서도 죄의 위험과 해악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죄가 나를 멸망시킨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 아니, 그리스도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조차 없었다. 사람이 눈먼 상태에서는 이렇게 방황하게 마련이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죄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0장 15절.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주일에 일을 하거나 운동이나 오락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다. 당시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죄를 일삼고 있었다. 특히 주일은 그런 점에서 즐거운 날이었다. 설교를 듣는 동안 목사님이 내 악행을 공개할 목적으로 저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진 않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잔뜩 주눅이 들어 집으로 돌아갔다. 설교를 듣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즐기던 놀이들이 시들해졌고 전에는 기쁨을 주던 것들이 오히려 싫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죄책감이 슬며시 사라지더니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근심이 사라지고 뜨거운 불이 꺼져 다시 마음껏 죄에 탐닉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래서 음식으로 본성을 채운 다음에는 설교를 머리에서 지웠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오후에 운동하고 즐기는 예전의 나로 돌아갔다. 그런데 바로 그날 자치기 놀이에 흠뻑 빠져 자릿구멍에 넣고 한 번 치고 두 번째 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내 영혼에 와서 단단히 박혔다.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아니면 죄를 끌어안고 지옥에 가겠느냐. 나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다. 순간 작대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늘을 보았다. 꼭 하늘에서 예수님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시는 것 같았다. 또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하면 무서운 벌을 내릴 수도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만 같았다.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들이 뚜렷이 떠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확고히 결론을 내렸다. 여태껏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늘을 우러르기에는 이미 늦었어.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실 리가 없잖아. 이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다. 정말 그러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다가 이미 너무 늦었다고 결론 짓고는 심한 좌절감에 빠졌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기로 결심했다. 만약 내가 내린 결론이 옳다면 내가 비참한 상태인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죄를 버리든 탐닉하든 비참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사실이라면 죄를 많이 짓고 멸망하나 적게 짓고 멸망하나 다를 게 무엇인가? 노래하다 말고 한참 서 있었으나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스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는 다시 노래에 필사적으로 집착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데 당시 그 좌절감이 내 영혼을 워낙 강하게 사로잡아서 의도적으로라도 죄에 탐닉해야만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천국이 이미 나를 떠나버렸으니 더 생각해봐야 소용없을 것만 같았다. 죄를 짓는 데까지 지어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도 생겼다. 아직 지어보지 않은 죄를 찾아내 그 단맛을 보고 싶었다. 이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을까봐 서둘러서 죄의 달콤한 것들로 배를 채웠다. 이것이 거짓도 아니요 과장도 아님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그때 나의 욕구가 정말 그랬다. 측량할 수 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내게 사용한 이런 유혹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가련한 인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에 화인을 찍고 양심을 무디게 만든다. 그리고 은밀하고 교활하게도 그 속에 절망을 심어둠으로써 딱히 가책을 느낄 만한 죄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들이 죄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죄를 따를 것이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끊임없이 결론짓게 만든다. 아무튼 나는 온갖 탐욕을 다 동원하여 죄를 지었고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가게 앞에서 어떤 미친 사람을 내 방식대로 저주하고 욕하고 희롱했다. 그때 안에 있던 가게 주인이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 여자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듣기 무서울 정도로 심한 욕과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느냐고 나를 나무랐다. 나처럼 함부로 욕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면서 나더러 동네 젊은이들을 죄다 버려놓고도 남을 만한 자라고 했다. 그 여자의 꾸지람을 묵묵히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웠는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도 몹시 부끄러웠다. 그곳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자니 차라리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쌍스럽고 악하게 욕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사무쳤다. 하지만 욕이 입에 배어서 고치려고 해봐야 다 부질없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나는 욕하는 버릇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일이었다. 전에는 말의 앞뒤에 욕을 붙이지 않으면 말에 권위가 서지 않는 것만 같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젠 욕을 섞지 않고도 훨씬 유쾌하게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리고 운동과 오락을 끊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신자임을 자처하는 어떤 가난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성경과 신앙 문제에 관해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나도 따라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읽기 시작했다. 특히 역사서를 즐겨 읽었다. 바울서신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직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말과 생활에 외형상의 변화를 겪었으며 천국에 가기 위해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계명을 잘 지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평안과 안심을 맛보았다.
이따금 계명을 어길 때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음번엔 꼭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곤 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위안을 얻었다. 그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산다고 자부했다. 이렇게 1년 정도 지냈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개과천선한 신앙인으로 대해주었으며 내 생활과 품행의 극단적인 변화에 모두들 경이로워했다. 물론 내 겉모습이 바뀐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절실히 깨달은 것이지만 내가 만약 그때 죽었다면 몹시 두려운 상태로 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웃들은 나처럼 방탕하던 자가 이렇게 놀랍게 변하여 건실하게 사는 모습에 아주 놀라워했다. 이웃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었다. 나 이른바 회심은 미치광이가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 못지않게 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나를 칭찬하고 치켜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이제 경건한 사람,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말과 평가를 듣는 것이 대단히 좋았다. 나는 가난하고 회칠한 위선자에 불과했는데도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받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내 경건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2달 남짓한 세월을 이런 식으로 보냈다.